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지금 오사카 집회 참석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달의 키워드가 사명자입니다. 키워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달에 어떤 주제를 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의 강단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번 10월 달 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방향 자체가 이제 사명 그리고 사명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마다 그냥 또 선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 마시고 꼭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방향과 또 한 달의 그런 키워드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들었던 것처럼 이 내용을 조금 한번 깊게 좀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 때문에 감사하냐 했을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그럼 충성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무슨 전쟁 영화나 뭐 옛날 영화 봤을 때 내가 두목에게 장군에게 충성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이 충성은 더 쉽게 믿을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을만한가? 여러분들은 믿을만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들은 믿을만한 한 사람이십니까?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내가 놓쳐본 적 없고 내가 또 청년 시절에는 회장도 했고 내가 한때 뭐 전도왕 해서 TV도 다 받고 이제 뭐 어떤 나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충성을 우리가 이제 표하기도 하죠. 뭐 그런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충성되이 여겨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만큼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정도면 굉장한 충성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심을 다 합해도 바울이 했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렇죠? 예수 때문에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순교당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죠.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을만하다라는 말이 이제 누군가에 대한 변치 않는 항상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믿을만하다 그러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을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나는 같은 마음인가? 같은 마음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 존재에 대하여서 왔다 갔다 하진 않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도 모르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충성스러운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린 충성스럽지 못하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충성됨에 대한 열매로 어떤 그 충성의 크기만큼 내게 직분을 맡겨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지금 제가 어디로 이끌어가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인인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충성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나랑 사이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나의 가정, 내게 맡겨진 현장, 교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하고 그 속에서 그 여정을 내가 잘 가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가능하겠냐고요. 우린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겁니다. 너네 보고 충성을 다해라, 물론 노력은 해볼 수 있겠으나 그 충성이 나의 최선일 뿐이지 그 최선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보고 칭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칭의,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충성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너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인간이 화목하지 못한 너희는 죄인이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구나. 내가 한때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내가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 오지 않았겠죠. 교회에서 왜 싸우죠? 교회에서 왜 갈등이 있죠? 다 나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나딴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딴에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쟤는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갈릴리 한 청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용납이 되질 않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나의 열심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나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음직스럽지가 않구나. 그렇게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내 삶 속에 문제와 사건과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으며 낙심됩니다. 염려되고 원망되고.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것이 결국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짓던 그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답니다. 그런 나를 죄 없다고 해줬어요.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쉽게 말하면 돈을 떼었는데 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리고 돈을 떼먹어요. 그리고 와서 또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처음 빌리는 사람처럼 또 빌려줘요. 이게 어떤 관계에서 가능하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능합니다. 엄마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또 그럴 거 알아요. 지난번에도 용서해줬는데 또 그랬다고? 안 돼. 감옥 가자.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해줘요. 또 용서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내용인지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그래, 네 하나님 자녀야.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니?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분의 자녀라는 게 어떤 건 줄 아니?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요, 옳고 그름으로 묶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몰라요. 난 저런 범법자를 난 낳은 적이 없어.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구해서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후자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크게 잘못했을 때는 오히려 더 감싸고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애쓸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삶 속에서 그 사소한 문제 있잖아요. 양말 이렇게 뒤집어 갖고 빨래통에 넣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사소한 일에는 애를 완전 잡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옳고 그름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일에 버릇없는 행동 앞에 더 크게 혼내고, 이걸 보고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묶여진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는다 했을 때 정말 자녀를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등교 보낼 때마다 자녀를 믿고 보내겠죠. 그럼 얘가 아무데도 좌우 아무데나 안 보라고 딱 학교만 바라보고 가서 정말 공부만 딱 하고 집에 돌아올 걸 생각하십니까? 용돈을 줄 때도 이 돈을 가지고 얘가 학업과 공부에 유익한 것에만 쓸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믿어준다라는 것은 또 얘가 실수하고 어리석지만 결국 그 믿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기엔 하나님의 굉장한 의지가 있습니다. 너네가 충성됐기 때문에 직분을 맡긴다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줬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완성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난 지금 현재 자녀의 모습, 다른 사람은 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나는 그 자녀에 대하여서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널 충성되이 여긴다. 나는 널 내 자녀로 생각한다.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오늘 또 죄를 지었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난 너 죄 없다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봤어. 그리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리, 전도자의 삶, 복음화된 한 사람이 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걸 충성되이 여겨준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고. 바울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조금 잘 못했고 베드로처럼 조금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리에 있었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사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심지어 스데반 집사라든지 그 중요한 전도자들을 죽였을 때 그 가족들, 그 친구들이 여전히 지금 앞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엄청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을 겁니다. 다른 교회 옮긴다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이런 연약함,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표현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해서 그렇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이런 악질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으시지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택했대요. 내가 가장 악질이라서. 최악을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그래서 사도를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못하실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속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어제 잘못했지만 오늘 엄마 밥 줘 하고 밥 먹고 학교 가라는 거예요. 엄마가 날 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어제 잘못해서 엄마가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 아닌가? 그 자리에 가지 말고, 그래 어젠 잘못했으나 그러나 엄마잖아. 그래서 엄마 일어나서 밥 줘.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밥 주시죠. 먹고 가는 겁니다. 갔다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가 잘 갔다 왔어? 계속 그 관계는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굉장히 큰 말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직분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 다 직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일 하나 맡는 것쯤, 이런 걸 이제 직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근데 이 직분은요,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service나 minis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직분을 맡겼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 먹이시고 얘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직분이라는 건요, 교회에서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맡긴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 직분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맡겼다고요. 선택이 아닌 맡기심.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잘 알죠.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소유를 종에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거예요. 종은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을 때도 내가 부담스러워서 내가 하기 싫고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럼 이제 왜 맡겼냐는 거죠. 안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냥 적당히 손님처럼 교회 왔다가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좀 다른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해도 지옥 가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왜 맡기셨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가지입니다. 나를 복음화 시켜서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겼다. 자녀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요. 가장 최근에 그걸 겪은 게 은총이려나요? 처음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보면은 그 체형 자체나 모양이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그렇죠? 저 어린 것이 그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 조그마한 책가방을 메지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그 학생용을 메니까 그게 크죠. 미국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그걸 몸매서 이렇게 캐리어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가면 제가 가서 뭘 어떻게 하려나 싶죠.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6년 과정을 다 배우고 그 실력이 돼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유치원생이에요. 아직은 저것이 뭘 할까 싶은데 그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나면서 거기서 뭐로 성장합니까? 초등학생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도와줍니다. 도시락도 싸주고 아침에 잔소리해서 깨워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부모가 함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직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릇과 실력이 다 갖춰진 다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의 일을 왜 나한테 맡겨요? 예수님이 하시면 더 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더 간단한 일을 예수님은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왜 나한테 맡겼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맡기신 이유가 지금 이 여정을 통하여서 나를 복음화시키고 그럼 지금 방금 읽은 게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15절 16절이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중에 최악인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영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His unlimited patience. 다시 말하면 그의 무한하신 오래 참으심을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 중에 최악인 나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로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셨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사 그 직분이라는 학교를 통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복음화시키시고 또 그 안에서 이 모질한 나, 이 충성될 수 없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런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를 증인 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나는 좀 못 누려도 내 자녀는 잘 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직분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직위. 직위는 우리의 위치와 자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직위와 우리가 해야 될 직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가 안수집사, 교회에서 맡는 그 직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사회를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죠. 우리의 위치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게 우리 직분입니다. 엄마라는 직분, 아빠라는 직분, 또 회사에서 어떤 그 직분 있죠. 그럼 거기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거기서 뭘 배우기를 원하냐? 첫 번째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나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찬송가 151장도 말합니다. 이 벌레 같은 너희. 자기 혐오, 셀프 비하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입은 자이면 자일수록 나는 답이 없는 한 사람이구나. 노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답이니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두 가지 극단적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야, 열심히 해서 되냐? 정확히 알아야 된다. 사실 그 두 가지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내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자는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허공에대고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향해서 자꾸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적인 열심도 꼭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런 열심 말고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되게 잘 알아. 이건 맞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니는 말로만 한다면서 비판하고 저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열심만 하는 건 저 종교 생활이라면서 서로 비판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사실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두 가지 모습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고 그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내 삶의 모습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사회, 교회 내 위치 속에서 결국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배우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내 자리를 지켜라. 내 할 일 하라. 그 말은 도시락 잘 싸고 밥 잘 차려주고 그런 차원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금요 치유 전도학교, 치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은 어떤 내 믿음을 선택했던 이런 보상이 따르더라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의 전부라면 그럼 그냥 그 홍해 옆에서 횟집 차리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쉽게 가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만나를 하루에 한 번, 한 끼, 하루 일용할 양식을 줬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나? 결국 그 삶을 통하여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광야 학교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성도는 그 과정 속에서 크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 주 강단 말씀도 사환이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아침에 기지개 피다가 다 몰 뻔했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그 사환이 뭐 신입생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엘리사의 사환쯤 되면 다른 제자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영적 사실도 알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알죠.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보다 많다. 우린 그걸 강단 말씀이라고 불러요. 강단 말씀 앞에 우리 현실과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강단 말씀 선포했는데 이 사환의 눈빛이 확신으로 찬 게 아니라 매우 흔들리는 거죠.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쟤는 제자가 아닌가며 하고, 쟤는 내가 안 키워야지, 이렇게 너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사환의 눈을 띄어달라고 얘기하죠. 지금 엘리사가 했던 사역은 뭡니까? 많이 가르쳤지만 결국 현장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그 메시지가 나에게 힘이 된다고요. 그런 과정의 시간들, 그 개인, 하나님이 직접 그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거기서 자라나요. 그런 시간들을 우린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믿었고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것 자체가 지금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했건만 하나님 지금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죠? 지금 나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압니까? 우린 충성될 수 없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지금 감사하는 거지, 적어도 한 바울 근처까지만 가서 내가 충성됐다 얘기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바울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급하지만 발톱에 때만치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무슨 충성을 다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 내가 봉사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리고 내가 직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다르죠? 근데 바울과 함께 했던 성령과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이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사도로 세워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는 건 어떤 숫자적으로 뭔가 인간의 기준으로 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필요한 그 모습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능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힘입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능하게 한다라는 말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얕은 이해인데, 그래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힘 얻어서 공부해, 그 힘 얻어서 사업해, 그럼 잘 될 거야,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힘입어 시험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지만 사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 내용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죠? 내게 어떤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때론 나에게 감옥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때론 나에게 배고픔과 핍박과 같은 고난이 허락될 수 있으나 이 여정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요. 나로 하여금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잘 지키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게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냐?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대단한 기술과 능력을 얻어서 돈 잘 버는 능력을 성령을 힘입어 번다? 그런 축복의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또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 새신자나 이런 분들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깊은 내용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이 엄청난 축복의 그 표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에겐 조건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이 있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앞서고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그것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여정 속에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사 나로 하여금 그 경주를 완주하게 하신 그게 능력입니다. 엘리사가 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아람 나라 군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띄워주사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죠. 재앙이잖아요. 그 나라에 재앙이 지금 도단성이라는 그 지역에 재앙이 찾아온 거잖아요. 한 나라의 특수 부대들이 성을 에워쌌다라는 건 저주와 재앙인데 위기인데 위기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힘을 얻고 나니 오히려 우리의 눈은 띄어졌지만 그들의 눈은 감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승리를 또 위기 처한 그 도단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깊은 말입니다. 바울이 했던 말은 여러분 뭐 시험 공부하거나 뭐 할 때 이게 붙여놓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저는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진짜 이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기복주의적으로 빠질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막 배고픔, 궁핍에 막 처해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바울의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안 굶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제가 일부러 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 중직자로 이제 또 세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벌써 생각보다 나는 못해. 이거 뭐 해야 되고 나는 그 능력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다 이해하고 감당할 만한 실력이 돼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내놓고 입학시켜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이런 교회, 이런 현장, 이런 남편, 이런 부인 만나게 묶어놓고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지, 왜 그 인도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입니다. 우리에게서 직분은 장로 될 법해서 장로 맡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목사 될 만한 제가 재질이어서 그런 목사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저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목사가 제일 안 어울리고 제 성격이랑 제일 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거 하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만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어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가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중직자, 실력 있는 직분, 사실 그게 오히려 제일 실력 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보잘것 없어서, 그래서 내가 무릎 꿇고,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내 자리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경인 노예를 위해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에요. 중직자라는 것은 중직자 학교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때론 버겁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가정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상황 앞에서 또 교회에서 뭔가 내가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결론으로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결국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통치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리는 망대입니다. 내 위치와 내 할 일, 여기서 그냥 내가 배우면 됩니다. 내가 내 자리 지키면 내가 살아나고 흑암이 꺾이고 그 열매로 또 다른 내게 붙여진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는 그런 복음의 열매들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목, 금, 토 3일 남았죠. 3일 동안 이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그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결국 그 힘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힘이 와야 된다라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삶의 실천, 그런 믿음의 도전들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